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. 14장 4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. 아멜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호르마라는 게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 제사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.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노예나 여자나 어린아이가 그 위에 누가 있는 것처럼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은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. 온전한 자유인만, 그 자유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유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모든 제사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죠.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,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. 이게 화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 제사가 있는데 2가지만 의무예요. 예를 들면 속죄제와 속건제만 의무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머지는요 자원함이에요. 그러니까 제사의 5가지 중에 2가지만 의무고 3가지는 자원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데 왜 그렇게 자원함이 중요한 거냐? 이 제사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죄의 문제가,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본래의 뜻은 화목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, 그들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죠.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.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, 광야가 아니고요. 가나안 땅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서는 뭐 2번 정도 이 제사를 드리고요.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큰 절기로는 그들이 지켰던 그 제사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서 제대로 지키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. 왜 그럴까?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 약속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으셨어요.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기를 원하셨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.
그게 가나안 땅의 상징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실 수 있을까? 온 우주와 이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, 그런데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. 물론 꽃을 보고 이 우주의 별을 보고 또 이 자기의 삶의 인생을 보면 모든 진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.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치 못한다고 그러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가나안 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.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세요. 이게 뭐냐? 저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사랑할 수 있는 방법, 사랑해야 되는 어떤 태도,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.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. 제가 결혼해 가지고 자꾸 저한테 아내가 물어요. 나 사랑하느냐고. 내가 눈빛만 봐도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.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? 설거지 해주니까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. 청소를 하니까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.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사랑하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과 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.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데도 그도 그리할 것이다. 이거는요 이방인들 또는 그 속에서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정착민들이었거든요. 그들조차도 자유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.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당연한 사고잖아요.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인격적인 존재로서 다 존중받아야 된다.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오래 되지 않았어요. 옛날에는 어린아이는요 그냥 어른의 소유물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린이날을 정했겠어요. 요즘에는 제 생각은 아빠의 날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시대가 다른 거잖아요. 옛날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 먹고요. 결혼했더니 애들 좋아하는 반찬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시대가 다른 거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. 그들은 이방인들 짐승이라고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홀대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 공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인으로서의 그 아주 분명한 존중을 주고 계세요.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지 중에 하나가요. 인격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선민의식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홀대하거나
업신여기거나 아니면 저주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. 저주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잘라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접붙임을 하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선민 의식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어도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제사라는 거는 뭐 예배와 좀 다른 관점이 있지만 이 제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특권이에요.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게 누군가에게 매여 있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타국인이나 누구든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든지 화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. 그들도.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라고 하는 거예요. 존중하고 살라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셔요?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. 내가 그걸 통해서 갑질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눌러서 살아가라는 게 아닌 거죠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저주 가운데서 다시 끄집어내시는 방법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.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랑받는 자로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